예수님의 70인 전도대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전도라는 다소 진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진부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대다수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 흥미 없어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맙니다. 벌써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마음을 이미 포기한 분들부터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도 힘든 게 아니라,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전도를 주제로 설교하는 목회자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이 복음과 전도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복음 전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둘을 밀접하게 연결시키셨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한번 직접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당연한 것처럼, 확실하게 일어나야만 했던 것처럼 전도 또한 마땅히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복음이란 유산을 힘써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이 말이 1차적으로는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넘어 이후에 주님을 믿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실습을 시킵니다.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보고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따로, 달리라는 말이에요.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누구를 보내셨지요? 앞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자로 파송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본문이 있는 10장으로 와가지고 1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따로 70인을 세웠다.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70인 전도대원들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아주 자세히 열거되어 있는데 이 70인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전도의 삶을 살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앞서 보내시며라는 단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은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보내는 자, 더 센더라고 지칭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가는 자, 더 센트라고 해서 보내고 가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부지런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후에 사도라고 불리어지게 되는데, 이 사도는 헬라어 단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선교사를 지칭하는 미셔너리도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평신도들을, 일반 모든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 같은 평신도는 열외라고 생각하든지,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70인 전도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란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독 딱 70명만 전도대원으로 만들어 보냈을까요? 이 70이란 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는 70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선택한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지역 전도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파송하는 이 무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 지역을 복음화할 것이지만은, 이제 후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것이 70인 전도대에 주님이 담아내신 비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고 전도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전도자로서 올바른 태도를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먼저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친히 기도 제목까지 주셨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탄을 제어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나와 같은 전도자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전도자가 구름대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주님의 세계 비전을 실현하는 아주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자꾸 약해진다 그러죠. 빛을 잃어갑니다. 힘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교회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 그 전도하는 일조차도 매우 더디게 하는 현실을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 제목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틈틈이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들, 구령열정에 사로잡힌 전도자들이, 그리고 불신자만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전도자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창자가 끊어지듯 자기 문제처럼 주님 앞에 나가 절규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교인은 많대 전도자가 적어요. 증인이 없어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건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군가가 사실이라고 말해 주어야 하건만, 복음은 강력한 구원을 가지고 있을진데 그걸 전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죄인들 앞에서 능력을 발휘 못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나 자신부터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역을 축복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그래서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가슴 벅찬 비전을 함께 보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자, 내 자신부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방팔방 살펴봐도 내 주변에는 불신자만 있지, 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어서 문제지 추수할 것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60여 년 이렇게 한결같이 가양동 날맹이에 우뚝 서 있는데, 그래서 저 동부 사거리부터 정말 유명한 건물 아닙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정말 익숙하게 이곳을 오고 가는데, 그들 가운데 대전중부교회와 얼마나 깊은 연관을 가졌으면, 아니 한 번이라도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봤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도 갔겠습니다만 여기에 모였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모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도 제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곡식을 제때 추수하지 못함으로 썩어서 거름덩이가 되듯이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결국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마는 이런
긴박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함께 전도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관심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나의 어떤 뜻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 그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여 내 기도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흐르지 않으려면 전도를 위해 기도하면 돼요. 나 아닌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기도 제목까지 주셨건만 못할 리 없지요. 또 얼마나 이 기도가 절대 중요했기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셨겠어요. 나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세지 말 세상이 혼란하고 죄인이 죽은 물에 떠밀려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들을 구원할 전도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가 이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들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란 보람도 있지만은 실망도 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나쁜 사람도 만나고요. 좋은 환경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원치 않는 환경에 들어가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전도자들을 말하죠. 이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리는 물러설 줄 모르는 사납고 악랄한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닥쳐올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의존적 동물이지요. 목자가 없으면 이리 같은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양이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보호도 받지요. 목자가 그를 이끌면서 좋은 길로 인도도 해줍니다. 양이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전도자인 우리 또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구체적인 생활상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는 것입니다. 말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전도자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대가 뭐예요? 주머니 아니, 지갑 아닙니까? 지갑. 배낭은 많은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가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주님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것 의지하느라고 주님을 효과적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신발도 가지지 말며, 신발을 물론 신고 여행을 떠납니다마는 여분의 신발을 당시 여행객들은 다 지참했거든요. 그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옛날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말이죠. 거기서 무슨 생필품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상한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가지고 그들을 섭리하시고 기적 같은 도우심의 손길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전도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그 단체에서는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전국에 무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무전여행, 돈 없이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발하기 전에 다 검색을 합니다. 돈도 빼앗고 먹을 것도 빼앗아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경험케 하는데요. 실제로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 투덕투덕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면 아이고 젊은이들 너무 고생하네 해서 불러가지고 빵도 주고 또 차가 지나가는데 멈추더니 빨리 타라고 도움도 주고 그래서 그날 목적한 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돌아와서 다 간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전여행 갔다 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터득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할 때 또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일, 그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지상명령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문맥상 이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기보다도 이 전도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들이 효과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전도자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셔서 그의 삶이 윤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 또 내용이 어떻게 사는지 이 4절 하반절 보면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건 쌀쌀맞게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전도자는 친절하셔야 돼요. 부침성이 있어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기서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웃집 전도하러 갔다가 들어가서 교제한다고 차 마시면서 그 다음에 그냥 잡담 늘어놓는데 빠져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네. 전도자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전도하면서 덜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전도자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지.
또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떠났는데 전도자를 불러 친절을 베풀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전도자의 성품이 소탈해야 할 것을 말해요. 까칠하면 안 돼.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어야 돼. 감사하면서 먹으면서 어떤 환경과 성격의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전도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생활 속에 전도에 본도되지 않으면 전도 길을 막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전도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넘기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0절, 11절에도 예수님의 교훈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점을 읽어보실까요? 자, 10절, 11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전도자로 나설 때 불러들여서 음식도 대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 어떤 동네에 갔는데 영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해가지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람도 만나요. 그때 우리는 똑같이 응수하면 안 돼요. 마치 그들을 막 지옥이나 가라 하는 식으로 저주하면 안 돼요.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발에 묻은 먼지를 그 사람 앞에서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당신은 복음을 거부해서 이제 심판받게 되더라도 그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의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알기 쉽게 대화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네 동네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당신들에게 털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주성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아까 말한 대로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게 어려우시면 내가 다음에 올 때 또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좀 진정성을 담아서 그를 위하는 마음을 전달한다면 왜 감동을 안 받겠어요? 통계적으로 보통 한 사람을 전도할 때 10번 내지 15번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받아야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대로 10번, 15번 갖고 한대요. 심지어 5년, 7년을 한결같이 주기적으로 찾아가 만나야, 전도해야 그 강팍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봤다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 한 50대 되신 아저씨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전도한 우리 교회 연세 많은 권사님 두 분을 같이 만났습니다. 목양실에서. 참 이 관계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을 만났을까? 그런데 이 50대 아저씨가 늘 가는 곳이 가양동 비례공원이에요. 그곳에 틈만 나면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 그 가양동 비례공원을 담당한 전도대를 늘 만난 거 있죠. 그 항상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아이고 주일날 내가 바빠서 못 가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룬 게 5년 7년이 된 거예요. 참 그래도 참 우리 전도대를 찔기죠. 찔겨요. 웬만큼 그렇게 했으면 그만 포기할 텐데 집요하게. 그래서 7년 만에 이분이 나왔는데 나온 사연이 재밌습니다. 실제로 주일날 바쁜 분인데 모처럼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들어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 누님들하고 한 약속이 생각나는 거 있죠. 시간 남으면 교회 가겠다는 거. 그래서 그 7년 한결같이 자신을 위해 찾아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내가 약속 지켜드리자 이러고 나왔어요. 야, 10번, 15번? 그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다 전도하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그 조그만한 교회 사진이 있는 전도지 가지고 또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목회자라도 그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걸 받고 교회 등록을 하더라고. 어떻게 그걸 받고 왔어요? 하여튼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교회는 대전 중부밖에 교회 없었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전도지 허투게 보지 마세요. 가다가 우리 교회 전도지 떨어져 있고 내 얼굴까지 떨어져 있더라고. 그거 잘 주워서 재활용해요. 야,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섭리하실지 몰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목회 부담, 전도 부담 다 떨쳐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의 전달자로서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좀 더 결과에 연연하면서 다만 포기하지 말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은요 정말 씨도 안 먹히는, 야, 이 사람 아직 멀었다 싶은 정도로 그런 대상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놨는지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곧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전도, 이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가 기도의 분량이에요. 기도의 분량.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천사들의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 계신 보좌로 올라가는 이런 환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온다, 그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내가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분량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량이 채워지기 전에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또 처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기도를 바꾸어 주셔요. 신기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분량이 채워지고 응답이 될 때 보면은요, 막 마음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요. 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판기, 동전 넣으면 상품이 떨어지는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지 마세요. 어떤 응답을 사모하는 일이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량 채우기를 해보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저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리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악착 같죠. 저 미신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전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전도의 분량.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 분량을 채워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도해서 거부당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분량을 쌓아줬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물 주고 심은 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에 매진하면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아름다운 전도의 결실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70인 전도 대원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중부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